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부정적 감정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면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은 위험하니 조심하라 하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온라인상에 보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그 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쓸데없이 장난치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쓸데없이 장난치고 위험한 장난치고 남자들이 겁이 없다는 거죠. 겁 없이 이 광양말로 간푼 짓을 하다가 사고당해서 죽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도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없으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때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원래 이 두려움이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이었는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애곡된 감정이 된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일종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에 병균이 들어왔어요. 우리 몸, 병균이란 우리 몸에게 있어서 낯선 세균을 말하는 겁니다. 낯선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병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거기에 화력을 집중해요. 일종의 온몸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몸살을 하기도 하고 몸이 비상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 병균을 물리칩니다. 한번 병균이 들어와서 그것을 물리치게 되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 이렇게 생긴 병균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항체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제 우리 몸이 비상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가서 그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죠. 이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정상세포를 병균으로 오해를 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죽여서는 안 될 정상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자가 면역 질환처럼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가 고장이 난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고장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 나오고 두려워하라가 1번 나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6절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막 서스럼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 만난 사람도 오래된 친구처럼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 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 낯을 가리기도 하죠.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둡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염려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죠.
사람 눈치는 안 봤을지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뒤에서 저 사람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난 사람 눈치 안 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야,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줘도 따라가지 마. 사탕 줘도 따라가지 마. 겁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겁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눈치와 분위기를 살피는 것, 낯선 사람을 안전을 위해서 경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잘못 작동하면 대인 공포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과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존감이 결여되었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거나 대인 공포가 있어서 두려운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박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고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해 줘라. 너희의 전대나 금이나 옷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이런 거 갖고 가지 말아라. 너희를 영접한 마을에서 이런 것들은 다 너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혹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도 탈탈 털어버리고 가차없이 뒤돌아서서 와라. 그런데 그들 중에 너희를 잡아 넘기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낯선 사람이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같은 동족들이야. 동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근데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그들의 위협과 핍박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하는 거 흉내만 내는 게 아니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대요. 실제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낸대요. 그래도 그 순간에 기적같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겁나요, 안 나요? 여러분 겁 안 나요? 겁나죠. 겁이 나는 거죠. 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겁내지 말아라, 두려운 감정 생기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두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 말씀. 너희가 그런 박해와 핍박 아래 두려운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두려움이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두려움, 무서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박해 상황을 살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데 집에서 머리채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박해의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조롱과 비난의 시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좀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기분 나쁠 때 있죠. 되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봤어요? 죽어봤어요?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때 막 성질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발에 먼지도 떨쳐버리고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괜히 논쟁하면 성질만 납니다. 그러시냐고 하고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성질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전도하기가 싫은 거죠. 해봐야 듣지도 않고 괜히 내 자존심만 상하고 성질만 나고 내가 안 할란다 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두려움과 같은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내 것, 네 것이 없는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좋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식탁을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있고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겁내지 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두렵고 겁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협박이든지 그것이 유혹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무가내로 소리를 외치고 다니라는 것 아니에요. 16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31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박해가 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는데요? 진짜 나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진짜 나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봐라, 참새가 하늘을 날다 생명이 다하여 땅에 떨어지는 것.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참새 1마리가 팔려야 되는데 덤으로 1마리를 더 줘서 2마리가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 죽었다고 해봐요. 내일 죽는다고 해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내일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럼 내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려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일 죽어요. 그럼 복음을 안 전했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의 때를 정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어요. 하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골라요. 교통사고로 죽는다. 심장마비로 죽는다. 뇌졸중으로 죽는다. 병 걸려서 끙끙 한 5년 앓다가 죽는다. 요양원에서 15년 앓다가 죽는다. 일터에서 사고 나서 죽는다. 여러분 뭐 어떻게 죽으실래요? 예? 뭐라고요? 심장마비. 그 교회에서는 심장마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심장마비 하세요. 다 심장마비 가고 싶은가 봐. 사람이 죽는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왕에 죽을 거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내가 내일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나의 생명을 거두기로 정하신 때예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어요. 그러면 아우 나 죽기 싫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죽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 나 진짜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어떡하는데요? 그럼 너 복음 안 전하면 안 죽을 줄 아냐?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헌금도 하셨을 텐데요. 우리 순천 지역에 김창렬 선교사님, 이리문 선교사님이 두 분이 순교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그 연세에 복음 전한다고 거기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요양원에서 끙끙 앓다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요? 때가 되면 누구라도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으니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다녀왔는데 어느 지역이 있는지 그렇지만 일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고생합니다. 선진국에서 선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하고 고생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목사 되지 말고 선교사 되지 말고 그 공부한 학력과 학벌로 어디 취업해가지고 직장에서 돈 벌었으면 그 고생 안 하고 부자로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 하고 사업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돼가요. 모르겠어요. 사기꾼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그 시간에 돈 벌었으면 나 부자 됐을 텐데 내가 헌신하는 시간 동안 헌신 안 하고 그동안 내가 여행이나 다니고 그랬으면 엄청 즐겁게 살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부자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이 막 여행 다니고 그러면 행복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싸우고 분쟁하고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에 겹도록 헌신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정도 사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 산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30절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평생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충성되게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몸에 병이 덜컥 찾아왔네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교회 다녔더니 병 걸렸대.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더니 병 걸렸대. 그러면 교회 안 다녔으면요? 교회 안 다니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용근 장로님,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옥 갔겠죠.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친구분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한정열 장로님도 다 술꾼들인데 진작 간암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손끝에 가시가 찔려서 그 아픈 곳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즐겁지도 않습니다.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시간도 아깝고 돈은 아깝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하는 것은 부끄럽고 하기가 싫고 그렇게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병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에게부터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싫어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도 박해 받았으니 우리가 박해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하지는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 좀 아프지 않겠어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이 고장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내 손에 남아있는 힘만큼이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